오늘 읽은 35장의 말씀은 이사야서를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한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스라엘 유대의 심판과 더불어 온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야기로 35장까지입니다. 그러면서 35장이 그 첫 단락의 결론과 같은 것인데 심판이 임함과 동시에 무엇이 임하여 구원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오게 되어지면 꼭 구원도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은 그러면 어떤 이들이 받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은 심판의 대상이지만 구원받은 이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곧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한 자는 심판의 대상이지만 거듭난 자는 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날 곧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이 사건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임하실 때 심판의 대상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대상이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모두 다 구원의 대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대상자들,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구원의 대상자들이 보게 되어질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그리고 있는 것이 35장입니다. 물론 이 35장은 이중적인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인데, 초림에 관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실 때의 이야기임과 동시에 또한 마지막 심판날에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 이 35장의 말씀들이 상당히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가운데 세리자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세리자 요한이 어느 날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할 때 마태복음 11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귀머거리가 듣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리니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사야 35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35장 5절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죠. 말씀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으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며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우리 한국어 번전에는 맹인 단수로 쓰여졌고 못 듣는 사람 단수로 쓰여졌지만 또 뒤에 보면 6절에 저는 사람 이렇게 단수로 쓰여져 있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게 다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맹인들이 수많은 이 농아인들이 또 수많은 불구자들이 그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죠. 뭐 누가 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걸어 다니고 그분이 서 있는 곳에서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그 여리고성의 바돌로메오를 만나서도 그분이 가니까 바돌로메오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35장에서 예언된 말씀은 그 예수가 서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재림 예수는 어떻습니까? 재림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나팔 소리가 울려질 것이다. 나팔 소리가 울려짐과 동시에 죽은 자들이 먼저 무덤이 열려 깨어 일어나고 그리고 산 자들의 육체가 변화되어져. 그게 무슨 육체예요? 영적인 육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의 그 육체,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았던 그 육체, 죄송합니다. 알러지 때문에. 부활하셔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문을 두드리고 문 열어라 그러지 아니하시죠. 호련히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공간을 뛰어넘는 육체죠. 또 승천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어떤 무신론자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승천이 사실입니까? 어떻게 육체를 가지고 승천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무엇이 밝혀졌습니까? 이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그 우주 공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 몸이 풍선처럼 부풀러 다 뻥 터져서 완전히 그 산산조각 나고 말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우주 공간까지 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무신론적 사고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잃어버린, 또한 무엇을 착각한 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인 육체인 것입니다. 그 완전한 육체, 그 완전한 육체는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완전한 육체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가 그처럼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셨던 그 육체처럼 영적인 육체로 변화되어져 우리도 공중으로 들리움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바로 그때 무엇이 일어납니까? 소경들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저는 자가 올바로 걷게 되어지는, 곧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형의 모습으로 모두 다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가 오실 때 또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 구원받은 자들이, 들리움 받는 자들이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암이 걸렸습니까? 암이 치유되어지는 거죠. 새 육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를 결박하고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있는 아픔들, 내 안에 있는 핸디캡,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원형의 모습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주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입니다. 그렇게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날 무슨 일들이 또 일어나는가? 오늘 1절에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에 꽃 피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사막에 꽃이 피지 못합니다. 물이 강수량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백합화 같은 것들이 핀다는 거예요. 이 원어는 사실은 백합화보다 수선화가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수선화가 됐든 백합화가 됐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막 그 들판이 꽃이 필 수 없는 그곳이 온 곳이 꽃으로 만발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의 한 장면을 우리가 보려면 몽골에 가서 제가 이것을 본 적이 있어요. 몽골은 7월 달에 가면
그 모든 들녘이요, 그 꽃으로 쫙 덮입니다. 몽골은 겨울이 길고 여름이 짧은 그런 나라죠. 이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7월 달 한 달에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들판에 보면 이 꽃이 자라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잡초가 거기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잡초들이 한 이만큼씩 크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이제 딱 요만큼 커요, 요만큼. 딱 한 뼘 정도밖에 안 커요. 왜? 그 짧은 시간에 이 자라나야 돼요. 근데 그 한 뼘밖에 크지 않지만 거기에 꽃이 피고 그리고 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요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이 꽃들이 온 초장을 쫙 덮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와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그 메마른 땅이 형형색색 그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게 대변화입니다. 대변화. 불모지가, 황무지가 옥토로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되어진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또한 2절에는 당시에 아주 이 아름다운 지역과 도시들을 놓고 비유합니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말이 무엇이? 레바논 그러면 성경에서 레바논 그러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 길이가 이 30m가 넘는 아주 아람들이 백향목들이 잘 자랍니다. 쭉쭉 뻗은 나무들이요. 그 백향목은 성전을 짓는 곳에서 사용되어졌죠. 왕궁을 짓는 곳에 사용되어집니다. 당대 최고의 목재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목재가 나는 그것이 바로 백향. 레바논이었던 것이죠. 갈멜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있죠. 갈멜 그러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엘리야가 바알 제사장들과 대결했던 그 갈멜산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 지역은 영적 전쟁을 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입니다. 바로 그런 농사가 잘 되는 땅, 레바논은 인간들이 필요한 백향목과 같은 좋은 목재를 공급해 주는 땅, 갈멜은 인간이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땅, 또 여기서 샤론이라고 나왔는데 샤론은 한 지역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은 아주 아름다운 도성이 있는 곳이라고 그래요. 그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또한 거기에는 오곡백과가 물론 풍성이 나는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의 상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샤론의 꽃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샤론의 꽃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 샤론의 꽃이 그게 그 학명으로 샤론의 꽃이라고 지정되어져 있는 그 꽃이 바로 무궁화예요. 무궁화. 바로 이 샤론 지역에 이 무궁화 꽃이 아주 늘 만개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궁화의 특징이 있죠. 무궁화는 겨울을 빼놓고는요, 무궁화가 잎사귀를 낸 이후부터는 잎사귀가 있는 동안은 늘 꽃이 피는 그런 꽃이 무궁화입니다. 이 샤론 지역은 특별히 겨울이 없기 때문에 1년 12달 꽃을 피워내는 것이 무궁화인 거예요. 그래서 무궁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화가 무엇이죠? 무궁화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국화가 무궁화. 이 얘기는 탁 뒤집으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무궁화가 우리 그 국화지라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시작이
의회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되어졌고, 그 첫 번째 이승만에 의하여 만들어진 헌법은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국화를 정할 때도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무궁화라는 꽃을 국화로 정하게 하셨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이 대한민국의 국화예요. 이게 뭐 그냥 있을 일이 아니죠. 좀 이야기가 곁나갔지만 샤론이라는 곳은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레바논처럼 인간이 필요한 그 좋은 목재를 공급하는 그런 땅으로, 갈멜처럼 풍요로운 곡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땅으로, 샤론처럼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선사해주는 그런 땅으로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면.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지금 이 35장에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3절과 4절에는 떨리는 자들, 겁내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또 원수들을 향하여 보복하며 갚아주실 것이라.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수를 자기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백성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복수를 자기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된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복은 누가 하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초림 예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재림 예수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한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 사이에 누가 오시죠? 성령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사 우리에게 두려움을 떨치게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우리 마음을 강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제가 성령 받기 전에는요,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 앞에 서는 거였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은커녕 전도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 서서 대표 기도하는 것, 이거 정말 지옥과 같았어요. 두려워 떨려. 그러나 그런 저에게 무엇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요, 정말 이 말씀대로 굳세워지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함이 내 안에 생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임하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초림 예수가 임하였을 때 이 역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어디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 내에서,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면 그 힘과 권능을 받아 세상 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오시니까 두려워 떨었던 120문도의 제자들, 마가의 다락방의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로마 병정들을 두려워했던, 헤롯 왕의 병정들을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떡합니까? 담대하게 문을 열고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히 온 세계를 향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 역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사단의 영역들이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어떻게 되죠? 계시록에 의하면 우리를 괴롭혔던
악한 권세들은 저 무저갱에 던져지고 만다라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오심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 하나님의 오심은 어떻게 경험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 인하여 경험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오심을 늘 경험하고 그 오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나팔소리 불릴 때에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영체로 변화시켜 주셔서 내가 재림하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와 있다, 앞으로 올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사용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얘기해요? 내가 이 말씀을 그대로 비추면요, 내가 지금 나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자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천국을,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내가 나의 본성과 나의 그 악한 습관들과 나의 욕망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사 성령의 성품으로 내가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사 이제 더 이상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나도 그분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사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오시면 무엇이 일어나요? 맹인의 눈이 밝게 되어지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어지고 저는 자가 바로 걷게 되어지는 그런 모든 병마와 억압과 상처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1절과 같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승냥이가 눕던 곳, 그러면 어떤 곳을 상징해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이 아시리아에 의하여 이 패망했을 때, 바벨론에 의하여 또한 나중에 이제 패망할 때 그것이 어떻게 변한다고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까? 거기에 승냥이들이 노는 그런 곳으로, 황폐한 땅으로 변화되어진다고 그랬죠. 바로 그렇게 심판에 의해 황폐해진 그런 땅이 다시 하나님의 도성이 임하는 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여러분, 대로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의 도성이 완성되어지는 곳에 대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대로를 보고 무슨 대로라? 왕의 대로라 그래요. 왕의 대로. 왕이 가는 대로. 그래서 그 길의 이름이 거룩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곧 왕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시는 그 길의 이름이 뭐예요? 거룩한 곳.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그분이 밟고 서는 곳마다 거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또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대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시온의 대로가, 왕의 대로가 세워지는데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인데, 그 시온의 대로를 밟고 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라?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만이 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거룩이 무엇입니까? 그냥 목소리 쭉 깔고 옷을 좀 잘 차려입고 딱
틀림없이 빈틈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위험을 갖고 살아가는 게 거룩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번쩍번쩍 구두를 신고 그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한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이 거룩입니다. 그리하여 죄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어떤 죄의 속박에도 묶여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거기에 도전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이 임하시는 그날, 그 시온의 대로를 향하여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과 온유와 친절과 오래 참음과 인내함과 이런 하나님의 그 9가지 성품이 내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거룩치 못한 자는 무엇입니까? 분내고 화내고 분탕질하고 욕하고 싸우고 안타깝게도 그것은 거룩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렇게 거룩을 잃어버린 자는 마지막 때 이 시온의 대로, 이 왕의 대로에 주님과 더불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면서 이 거룩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어서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구속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 그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그들을 위하여 거룩의 길이 열릴 것이라.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 이 거룩의 길에, 이 시온의 대로에, 이 왕의 대로에 주님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이 그냥 동물적인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사자는요 2가지 의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여기서의 사자는 들사자들, 곧 이 사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해치는 그런 동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해치는 곧 악한 영들, 사탄 무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공격하는 그 사단들의 그 공격이 뭐예요?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못 올라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는 사단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거룩한 곳의 대표적인 상징이 지성소였던 거지요. 지성소에는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보기에 두려워했던 것이죠. 시내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면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뒤돌아가는 그 뒷모습만 슬쩍 보았을 뿐이죠. 얼굴을 정면을 볼 수 없었다. 왜? 모세조차도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두렵고 떨렸던 것이죠. 근데 지성소는 어떤 곳이? 그 하나님이 임하는 곳이. 그 죄가 있는 자가 들어가면 끌려 나오는 거죠. 죽는 시체가 되어져서. 그런데 지금의 지성소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 성전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처소입니다.
더 나아가면요,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지금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임하여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해져야 하는 겁니다. 거룩해질 때 사나운 짐승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그곳에 침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놀랍지요. 하나님에 의하여 죄로부터 속량함, 죄로부터 구원받은 그 모든 이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다.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그 시온에 모든 이들이 모인다. 여러분들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냈습니까? 그가 구원받은 자라면요, 바로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전에 죽어서 우리가 영원히 가서 만날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 모두 부활하세요. 이제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그 첫 시작점의 자리, 이 시온의 대로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그 먼저 주의 나라를 갔던 그들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요, 그들과 더불어 손잡고 시온의 대로에 들어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기쁠까. 내가 사랑했던 모든 이들과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주님과 더불어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입성하는 그 광경, 바로 그 광경을 10절은 그리고 있듯이 그 광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원받아 속량함 받아 온전히 구원된 자로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저 시온의 대로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여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악한 것들 주님 안에 온전히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아픔과 상처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 온전히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 되어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이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번 4월 4일부터 6일까지 있을 부흥성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강서로 서시는 허복란 선교사님에게 당신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한 이 자리에 주께서 예비하신 이 천국 잔치 자리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모두 몰려와 생명의 말씀들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 그래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룩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작은 교회, 우리 성신교회를 잊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자 허봉랑 선교사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88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메신저로, 주님의 사자로 쓰게 하심을,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저 미국 동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계신 우리 허봉랑 선교사님, 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4월 4일 우리 내시빌에 저가 오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실을 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 우리 허봉란 선교사님 이곳에 서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대상으로부터 온전히 생명수가 흘러 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것이 또한 이 교회를 넘어 이 내시빌 곳곳까지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성신교회가 새롭게 부흥되어지기를 주께서는 원하십니다. 그 모든 부흥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신교회가 새롭게 부흥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흥이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이웃 교회들까지 번져가게 하시고 이 온 내시빌 땅을 덮어가는 그 첫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내시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내시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시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이번 부흥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이 이 온 내시빌을 덮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건대 주님, 부흥에 초청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전도지를 받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말씀의 잔치에, 천국 잔치에 온전히 참여하여 저들의 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여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정말 생명수,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